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귀한 말씀을 경험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은총으로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추일 때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도와주셔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장을 부르겠습니다.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3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그 밤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밤이 어떤 밤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32,000명이 몰려왔었지요. 그런데 다 돌려보내라고 해서 22,000명 가고 1차로 가고 또 10,000명 중에 또 가고 남은 숫자가 300명 됐을 때 그날 밤이라는 뜻입니다. 다 돌아가고 딱 300명 남았을 때 그 밤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9절 끝부분에 보면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자, 300명 데리고 가서 싸워라. 네가 이길 것이다.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자, 내가 만일 두렵거든 먼저 내려가서 그 적군이 하는 말을 먼저 들어라.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드온 입장에서 보면요. 300명을 가지고 내려가서 13만 5천 명과 싸우라고 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발이 안 떨어진다 그 말이죠. 두려워서 못 내려가고 있는 그 기드온의 상태를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망설이고 있고 주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연약한 기드온의 믿음을 책망하거나 야단치지 않고 그 믿음을 이제 도와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아 너 그렇게 두렵니? 무섭니? 그러면 먼저 그 진 곁에 적진에 내려가서 그 적군들이 하는 말을 먼저 들어봐라. 그러면 네가 그 말을 들으면 이제 담대함을 얻어서 네가 담대히 싸우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 혼자 내려가는 거 그것도 겁이 나니? 두렵니? 그럼 혼자 가지 말고 너의 부하 장수 중에 보라라는 이름을 가진 장수가 있지 않느냐. 그 장수를 데리고 그 사람 믿을만하지 않느냐. 그 사람 데리고 내려가서 들어라. 여기까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기드온이 정말 두려웠거든요. 발이 안 떨어졌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싸움을 이기게 하실까? 이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불안하는 장소를 데리고 밤에 몰래 내려가서 그 적군에 이제 가까이 간 거죠. 가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딱 보니까요. 진짜 얼마나 그 군사가 많은지 예? 메뚜기 떼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12절에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육신의 눈으로 본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기드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너무 더 두려웠겠죠, 그죠? 그런데 가까이 가서 이제 그 어떤 막사에 갔는데 그 군사들이 하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들렸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다 이거예요.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무너뜨리는 꿈을 꾸었다라는 거죠. 다 엎어버리는 꿈을 꾸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꿈을 듣던 친구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그 기드온이 칼날로 우리들을 다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기드온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서 기드온이 마음에 담대함을 얻는데 어떤 담대함을 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적군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 믿지 않는 적군의 병사들 마음속에도 벌써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심어놓고 있는 그런 것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육신의 눈에는 메뚜기 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은 적군만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은 모르지만 엄청나게 일하고 계신 것, 역사하고 계신 것을 기드온이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인을 하고 나니까 이제 담대함이 생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증거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펼쳐지는 내용은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돌진을 합니다. 진격을 해서 이겼다라는 그런 내용이 펼쳐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엄청나게 일하고 계신 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확인케 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만 있으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두려움에 눌려서 주저앉아 있거나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승리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 알고 내가 움직이면 두려움을 맞서서 싸워서 전진해 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확인하려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내 부하 브라와 함께 내려가라. 너 두렵지? 혼자 가기 두렵지? 내려가라. 자, 브라가 누구인지 성경에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장수, 이름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브라라는 이름. 이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이름이고 주목하고 있는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브라는 어떤 사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 틀림없이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도 브라를 그동안에 겪어보니까 이 친구는 믿을 만한 친구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브라와 함께 가라고 하시는 이유는 혼자 가면 두렵지만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가면 용기가 생긴다라는 것이고요. 이 브라는 분명히 충성된 주님의 종이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충성된 부하장수 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과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면 그 충성된 사람을 우리가 찾아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브라가 지금 기드온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뭡니까? 나의 가까이, 내 주변에서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성된 사람을 찾는 기준이 뭡니까? 외적인 겁니까? 화려한 외적인 겁니까? 오늘 말씀에도 미디안 군사가 메뚜기 갖고 바다 모래 갔다고 하지만 그렇게 겉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대단하지만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충성이라고 하는 거는 외적인 걸 보고 찾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이 요셉이 20살도 되지 않은 어린애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가정집 노예가 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는 어린아이고 신발도 신지 않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힘없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형통한 자다. 그러면 뭘 보고요? 겉모양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외적인 것, 겉모양 이것을 추구하고 이걸 보고 판단을 하는데 충성된 사람은 그걸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 전국에서 사람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막 전국에서 몰려와서 세례받는 그 모습 말고요. 평상시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옷은 낙타 가죽으로 된 털옷 그것이고요.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돌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광인처럼 살았던 인물. 그러면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평가했다라는 것이죠. 뭘 보고요? 외적인 걸 보고 외적인 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살았던 그 인물 그 세례 요한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사람이 몰려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구중궁궐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의 가정은 극빈층 중에 극빈층 가정.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데
이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충성된 사람을 찾는데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찾으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찾겠냐고요. 그런데 찾으셔서 그 사람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잘 살펴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사귀어야 돼요. 충성된 사람을 사귀고 교제권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1편 6절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거하게 하신대요.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아예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확인이 됩니다. 교제권을 형성하셔서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지, 무엇을 지금 중요히 여기는지 이런 것을 찾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브라라는 사람과 같이 갔는데 하나님이 기드온과도 함께하고 브라와도 함께하죠. 그게 이제 기드온 눈에 보였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종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항상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면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서 같이 금식기도 한 사람, 정말 충성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신분은 모세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충성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목하고 함께 하시는 사람이 맞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중에 큰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어떤 상이 주어집니까? 주인과 함께하는 상이다.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성경은 구구절절히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나 혼자라고 생각지 말고요. 두려운 순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변에서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충성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떻게 대화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찾으시면 하나님이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은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확인할까? 두 번째는요, 현실을 자세히 살펴서 은혜를 찾으십시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 그 현실을 자세히 살피면 은혜를 찾을 수 있다.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걸 찾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11절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자, 내려가서 이게 뭡니까? 현실, 현장에 내려가는 싸움의 현장. 내가 처해 있는 그 현실, 이걸 도피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가까이 가서 들으라. 그들이 하는 말, 현장에서 들으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더 내려가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걸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모세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한 번에 구원해내지 않습니다. 무려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바로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질릴만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건 안 되는 일인가 보다라고 이제 낙심할 수 있죠. 그리고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계속해서 끝까지 나아간 이유가 뭐냐면 바로는 꿈쩍도 안 하는데 모세가 현장에 가기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은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0번이나 거절을 당해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드디어 구원이 되는 응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간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사는데 광야는 농사도 질 수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도 귀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황량한 벌판만 있습니다. 그런데요, 매일 아침에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 만나는 많이 주지도 않습니다. 얼만큼 주냐면 하루치만 주는 거예요. 이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좀 창고를 짓고 많이 쌓아놓으면 마음이 든든하겠는데 하나님은 안 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루치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사는데 성경은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라고 어디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근근히 사는데 매일매일 만나가 공급되는데 하루치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가서 찾아보면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의 욕심이, 탐욕이 자꾸 많은 걸 쌓으려고 그러고 남의 거 뺏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요. 자꾸 이 세상의 악한 마음을 따라가다 보니 배가 고픈 거예요. 그리고 항상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 인간의 이 죄성이 문제지 여러분 하루하루 산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하루 살 정도 주시면 충분한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어김없이 만나가 공급됐다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이 훈련을 왜 시켰냐면 마침내 복을 주려고. 그런데 그 복받는 조건이 뭐라고 나오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자, 그러면 합격점이 뭡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누가? 내가 바닥에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합격점이에요. 그러니까 내 욕심, 내 탐욕, 내 계획 이거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낮추시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은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내가 처해 있는 현실 거기서 찾으면 은혜는 반드시 있어요. 은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 왜 자꾸 하나님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전능하시니까.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계속 다듬어서 겸손하게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품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죠. 사람의 인격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사귀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현실 속에서 은혜를 찾고 믿음을 이렇게 세우시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나 안 죽는다. 굶어 죽지 않는다.
절대로 나는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세우시고 그 다음에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해 가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그 사람하고 가까이 사귀라. 그거예요. 가까이. 두 번째는 내 현실 도피하지 말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 반드시 찾아진다. 믿음이 자라는 훈련하시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보다 더 영적인 숙제인데요.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현실은 누구 손에 달렸느냐면 성령님께 달렸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면 내 마음 속에 계시는 거죠. 내 마음 속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 그건 참고만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느냐면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 성령님의 음성 그래요.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고 마음으로 듣는 음성이에요. 그럼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면 그 성령님의 음성을 알아차리려면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계속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대화와 교통, 교제 이걸 계속 이걸 하는 사람만이 성령님의 마음을 알아차린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갈멜산에서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예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고 엄청난 역사를 이룬 이 선지자가 갑자기 아합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도망가잖아요. 가다가 지쳐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또 가는데 하나님이 엘리야가 동굴 속에 있는데 불러냅니다. 너 나와라. 그리고 내 앞에 서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는데 처음에 엄청난 바람, 산을 두 쪽을 내는 엄청난 바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보여주는 게 뭐냐면 땅이 갈라지는 지진을 보여줍니다. 엄청난 지진이야.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온 산을 불태우는 불타는 산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눈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려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주 세미한 음성, 들릴 듯 말 듯한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거기 여호와가 계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뭘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그 성령님, 세미한 음성 같은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대단한 바람, 산을 가르는 바람, 땅을 가르는 지진, 불 같은 거 이런 걸 와 대단하다 이렇게 자꾸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성경은 아니, 대단한 광경이 중요하지 않아. 세미한 음성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엘리야가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 거듭납니다. 전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더 이상 그거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대단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름을 붓는 일을 하는데 아람 나라의 왕을 바꾸는 기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왕을 바꾸는 기도, 자기 후계자, 전무후무한 선지자 후계자를 바꾸는 기도. 그런데 그거를 대단한 역사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서 계신 성령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만 알면은 그 음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들을 줄만 알면은 여러분 더 이상의 시험은 없어요.
더 이상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 당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마음의 민감성을 길러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성령님과 마음으로 교통하고 대화할 줄 아는 이 사람에게 이 마음의 민감성이 영감이 길러집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계속해서 마음에 감동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혹시 여러분 갑자기 눈물이 나고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생각이 나고 거룩한 생각이 사로잡혀서 그 생각 속에 머물렀던 적 계십니까? 그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내 마음을 통해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은 어떤 사람에게 있을까요? 마음의 훈련이 된 사람에게 있습니다. 마음에 이기심과 탐욕과 시커먼과 죄가 가득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일들은 일상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감동에 따라 현실이 그대로 펼쳐지는 것, 이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하는 사람 마음에 성령님의 평강이 오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와서 평강이 와서 지키면 기도 응답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기도 응답이 될 때 먼저 평강이 오는 거예요. 내가 평안해, 내가 막 세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성령이 오셔서 신적인 평안함을 먼저 줘요. 현실은 안 바뀌어도 먼저 평안함이 오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데 선포된 말씀, 설교 말씀을 잘 간직하시고 매일 큐티 생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은혜가 되는 말씀을 계속 간직하고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사용해서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데 감동으로 거부감 없이 선한 마음으로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성경 말씀을 사용해서 살아있게 하신다. 누가요? 성령님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좌우에 날선 검처럼 우리 생각을 수술도 하고요. 불필요한 거 잘라도 내고요. 회개케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 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사용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진실하게 받아들인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매 순간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보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 훈련을 잘 해가시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틀림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얼마든지 풍성하게 확인하게 될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인 작업을 통해서 기드온처럼 용기를 내고 13만 5천 명, 내 앞에 있는 거대한 문제, 인간적 힘으로 불가능한 문제를 다 이기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부르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신부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면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고 또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